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대한 권면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관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감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의무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의무를 다 하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세워지고 의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의에 대해서 늘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안에서 기쁨의 일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헛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인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율법자들이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찾아와서 다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가르침이 있게 되면 어떨까요? 가르침에 대해서 충돌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어떨까요? 이건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면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하나 믿지 말아야 하나, 아니 다른 것을 믿어야 하나, 그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 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외부로부터의 핍박이에요. 신앙생활에 오는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
점치는 여인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기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이 빌립보에서 처음에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일은 사도 바울의 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핍박과 고난의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1장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것 중에서 보면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일들이 계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어려움의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현재 대적자들과 대적해야 되는 일, 고난받는 일, 그리고 영적인 싸움들을 이루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일, 대적자들과 싸우는 일, 피곤하고 지치고 힘겨운 일이 되어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그만하고 싶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일들이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고난의 일들이 찾아오면 기쁨의 일보다는 근심과 걱정의 일들이, 불안한 일들이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실은 힘들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고난의 일이죠. 기쁨을 잃어버린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결국 그들은 기쁨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서 있으라,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고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설 줄 몰라서 그런가?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서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이 사도 바울이 한다는 말이 그냥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단순한 말, 그 말로 위로가 되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앞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느냐면 바로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단어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깊은 사랑, 그게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누가 하는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또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형제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이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런 것이죠. 로마의 군대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전투에 나갈 때 일정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대형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병사들이 저마다 자리를 지키면서 이 대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적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적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다면 이길 수 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엄청난 적군들이 자기 바로 앞에 당도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말 스테코의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그 자리를 떠나면 그 대열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대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병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의미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세로 너희들이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굳세게 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모습으로, 이 태도로, 이 마음으로 다시 서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굳게 서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도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어떤 방법을 써야, 무슨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이렇게 굳게 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굳게 성도들이 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전쟁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때 가능합니까? 내가 이 자리를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이곳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한 이유를 알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서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안에요,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 바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는 이 일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거할 때 우리가 더욱더 굳게 서는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영혼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력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력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영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해 주셨죠.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혼들이 될 수 있는가? 열매 맺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영혼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안에 반, 세상을 향해 반, 그렇게 걸치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굳게 서는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만나고 시험의 일들이 찾아오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허락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이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참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영혼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 것을 굳게 다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영혼들이 되기 위해, 굳게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를 결심하며 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요 부족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인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염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만 하지 말고 그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 아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혼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에요. 왜? 그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 말씀은 특권을 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왜 안 누리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은요, 어떤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어떤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고 너희 안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영혼들이 되어갑니까? 이런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인생? 바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 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왔어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고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그런 경험들로 채워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견고한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 위해서,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며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여인들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서로 마음을 합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도들이 모두 함께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는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찾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냥 둘 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면 될까요? 예? 너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이 교회에서 다 나가라. 그래서 두 사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조용해지고 안전해지는 것 아니냐?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3절 말씀인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우리에게 해석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력자인 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을 그냥 내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여인들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써서 이 여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들이 개인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것은 내 스스로만의 문제, 내 안에서 신앙생활의 문제, 그것만 해결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함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이 서로 돕는 일을 통해 나 개인의 신앙생활도 견고하게 서고 교회 공동체도 세워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그것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 더욱더 굳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굳게 세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행동은 어떨까요? 나의 삶은 어떨까요? 내 신앙의 인격은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되고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한 영혼들이 되어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줄 알아야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한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간다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욱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 두신 거예요. 우리를 왜 새순교회 안에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신앙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 믿음의 삶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굳세게 세워지는 영혼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을 먼저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가며 성도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내 영혼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